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꺼지지 않는 등잔불 이란 제목으로 등불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먼저 사진을 좀 띄워 주시겠어요? 사진을. 네. 좀 잘 보이시나요? 동서남북, 아니죠. 남북 이게 헷갈려서 동서남북 구약 성경에서 앞으로라는 단어가 번역된 단어가 나오면 앞으로라고 말하면은 동쪽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동쪽을 얘기할 때 앞으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쪽이 앞이에요. 그래서 동쪽으로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소, 지성소 다 어디를 바라보고 있냐면은 동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고 의미가 있는데 왜 동쪽을 바라볼까? 동쪽에서 주의 영이 온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요?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어디로 쫓겨났다 그랬어요? 동쪽으로 쫓겨났다 그랬죠? 그럼 돌아올 때도 어디로 돌아오고? 그렇죠. 동쪽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으로라는 뜻이 있고 동쪽이라는 것은 회복을 상징하는 단어가 됩니다. 자, 여하튼 간에 동쪽에서 이제 성전에 딱 들어서게 되면 성소는 입구로부터 성소 뜰이 있고요. 그리고 그 성소 뜰을 지날 때 성소 뜰에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놋제단이죠. 놋으로 만든 제단. 이 번제단이 있고 그 번제단을 통과하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이. 그리고 이 물두멍을 통과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성소가 눈앞에 딱 펼쳐집니다. 근데 그 성소는 아시는 대로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지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뭘로 갈라져 있고요? 휘장이 딱 가리워져 있습니다. 그럼 성소에는 뭐가 있느냐? 휘장 앞에 향제단이 있어서 밤낮 향이 피워집니다. 그러면 그 안은 연기로 가득 채워지겠죠. 특별히 성소 같은 경우는 출입문이 있어서 연기가 빠져나가는 통로가 있을지라도 이 지성소 안은 어떨까요? 없어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간 연기가 빠져나오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는 항상 연기로 가득히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위험과 두려움과 어떤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들이 이 성소 안에 갖추어져 있는 셈입니다. 자, 이 정면에 향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북쪽으로 들어가면서 우측으로 진설병이 있고 다음 주에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좌측으로는 금촛대 7개의 줄기가 뻗쳐 있는 금촛대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자, 사진 내려주셔도 되고요. 이 사진을 좀 기억하시고 아마 다음 주에도 조금 한 번 더 보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이 기물들 중에서 이 기물들은 근본적으로 성소에 있는 모든 기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아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품, 그분의 사역, 그분의 말씀 이런 것들이 다 녹아들어가 있는 것이 성소의 기구들이에요. 아마도 출애굽기 하반기 21장부터는 성막에 관한 제작 내용이 쭉 펼쳐집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많이 깊게 아마 다루게 될 거예요. 자, 오늘은 한 가지를 좀 살펴보는데 바로 계속해서 켜두어야 될 등불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 등불이라고 하면 자꾸 뭘 연상하냐면 금촛대를 연상을 합니다. 등잔대를 연상하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게 금으로 만들어져서 그런가 금촛대를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레위기 24장에서는 금촛대는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만 주목하는 거예요? 따라오셔야지 돼요. 계속 보고만 이제 뭐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등불. 등잔대가 뭘로 만들어졌는지, 등잔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거에는 지금 레위기 기자는 관심이 없어요. 뭐만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냐면 그 등잔에 피어오르는 등불. 이 등불이 항상 어떻게 돼 있어야 된다? 그렇죠. 켜져 있어야 된다. 요게 이 레위기 기자의 관점이라는 거, 관심이라는 거예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꺼지지 않는 등불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성소에 등불이 항상 켜두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할 일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 있어요. 이게 구분이 돼 있어요. 이 두 가지 내용은 오늘 다룰 텐데 어떻게 나에게 적용해야 될지 좀 고민해 보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적용해 보시는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제사장이 할 일이 있어요. 제사장이. 자, 우리 2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4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 둘지며 아멘. 지금 제사장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성소 안에 있는 등불은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켜져 있어야 된다라는 이것을 관장하는 이 업무가 이 제사장의 주 업무라는 거예요. 자, 이 등불의 기능은 1차적으로는 그 성소를 밝히는 조명 역할을 해줍니다. 1차적으로는 조명 역할을. 이때 등불을 밝히는 등잔대는 보통 성경에서 7 등잔대, 이렇게 금초대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이것은 7이라는 숫자에 관념이 있다고 그랬어요. 완전함이라는 숫자라 그랬죠.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 또는 7, 0, 그래서 성령을 상징합니다. 계시록을 보면 7 교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이도 역시 그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야 되는 지상 교회를 상징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이 등잔대는 성령을 상징하기도 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다스림을 받고 있는 교회를 상징하기도 한다는 거죠. 자, 이 등불은 아무 데서나 볼 수 있는 등불이 아니에요. 이건 거룩한 등불이에요. 그래서 어디서만 이 등불을 볼 수가 있고, 그렇죠. 성소 안에서만 보는 거예요. 성전 뜰에서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그러니까 성전 뜰을 지나서 번제단을 지나서 노뚜멍을 지나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바로 등불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뭘 얘기하냐면 오직 이 등불은 어디에 감춰져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죄송해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배 자리에 오래 앉아 있어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성경이 깨달아지고 보여집니까? 안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글자를 몰라서, 글을 몰라서, 문법을 몰라서,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니는데 뭐가 없으니까 이제 이때 말하는 것이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비추심, 그러니까 성령의 기능 중에 하나이죠. 불을 밝혀주는 조명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조명은 어디서만 발견된다고요? 그렇죠. 성소 안,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말씀을 볼 때에 그 말씀이 뭐의 조명을 받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말씀이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2가지 작업이 있어요. 하나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지 되고, 또 하나는 뭐라? 성령의 조명하심. 제가 여기서 한번 해보고 싶은데 또 해보면 시간이 지나갈 것 같아서. 우리 방금 성경 1절에서 4절까지 읽었죠? 다 읽었어요. 근데 불을 딱 끄고 읽으면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을 몰라서가 아니라고요. 문법을 몰라서가, 내가 학위가 없어서가 아니고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지 않아서가 아니라고요. 뭐가 없으니까. 그렇죠. 조명. 이것을 성령의 조명하심, 이렇게. 그래서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와서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고, 아멘이세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조명하심의 기능이에요. 기능. 저와 여러분들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그 예언, 환상 하나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스가랴 4장을 보면
스가랴가 환상을 보게 되는데 어떤 환상을 보냐면 7 근촛대와 그리고 2 감람나무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스가랴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아멘. 지금 무슨 환상이냐면 간단해요. 금촛대가 기름을 공급받고 있는 환상을 보는데 그 금촛대 좌우편에 뭐가 있더라? 그렇죠. 감람나무 2 그루가 있어서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나무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 등잔을 피우려면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름이 어디로부터 공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옆에 있는 2 감람나무로부터 계속해서 공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환상을 통해서 스가랴가 하고 싶은 말이 메시지가 뭐냐면 이어지는 6절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자, 제가 설명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주전 586년경에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는데 이때 포로로만 끌려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성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도 완전히 회파됐어요.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돌무더기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갖고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70년이 다 차갈 즈음에 포로 귀환이라는 게 이루어집니다. 이제 이 사건의 스가랴서의 배경은 1차 포로 귀환. 보통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메대와 바사 제국 얘기를 잠깐 했었죠. 할렐루야. 역사 공부 시간이에요. 잠깐 했었는데 고레스 왕이 이제 정권을 잡으면서 일종의 관용 전책을 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바벨론은 관용 전쟁을 피지 않았어요. 다리오 왕이나 느부갓네살 왕 어떻게 했어요? 자기 신상을 세우고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하면은 그냥 사자굴에 집어넣고 풀무불에 집어넣고 그러니까 굉장히 억압 정치를 했어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서 이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 제국이거든요. 이 고레스 왕은 어떤 정책이냐면 관용 정책을 핍니다. 그래서 너희들 신앙 지키고 싶으면은 너희 동네로, 너희 집으로 가. 괜찮아. 여기서 너희 막 제단 쌓고 하면은 우리 민족이 좀 안 좋아하니까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믿고 싶은 신 잘 믿어. 그러면서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제사 드릴 때 누구를 위해서도 제사 좀 해주고, 그렇죠. 고레스 자기 나라를 위해서도 좀 제사 좀 해주고 그런 명분하에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용 정책을 핍니다. 이 관용 정책으로 인해서 3차례에 걸쳐서 대대적인 포로 귀환이 있는데 1차 포로 귀환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때가 주전 538년경입니다. 근데 이때 이 3만여 명이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이 포로 귀환을 주도했던 2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스룹바벨 총독이에요. 그래서 이때 세워진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룹바벨 총독과 대제사장의 가문의 혈통으로 남아있는 여호수아라는 제사장이 함께 따라옵니다. 함께.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오자마자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무조건 뭐부터 빨리 세워야 되냐면 성전부터 빨리 건축을 재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성전이 재건된다는 것은 다시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자신들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었다고요. 그래서 반드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성전은 재건되어야 돼요. 그런데 오자마자 한 2년 만에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어. 그런데 대적들의
적극적인 방해 공작으로 인하여서 이 성전 건축이 스탑됩니다. 중단되고요. 14년 정도가 쭉 흘러버려요. 쭉 흘러버려요. 그러던 그들에게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본 거예요. 너희들 뭐하냐? 다시 힘을 내서 이 성전을 재건해라. 그러니까 이 성전이 건축이 되면 성소 안에 뭐가 있는데? 등잔대가 불을 밝히게 될 텐데, 그 불을 밝히는 환상을 봄으로써 너희들 빨리 이 성전을 재건해라. 이 성전을 너희가 재건하려고 조금만 노력하면 이 일을 누가 도울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너희를 도우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성전 건축을 너희의 힘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힘으로도 아니고 능으로도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우리는 이 구절을 많이 암송하고 막 어려움이 당할 때, 저도 막 어렸을 때 시험 기간만 되면은 막 큰 시험아 네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거나 무슨 문제를 당하면 이 성경 구절을 확 붙들고 기도를 해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 성전에서 이 구절은 나의 문제 해결해 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뭘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무너져버린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응원하시는 메시지라는 거죠. 너가 스룹바벨아, 두 감람나무는, 그래서 두 감람나무는 총독으로 있는 스룹바벨과 그 다음에 대제사장으로 있는 여호수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가 너희를 도울 텐데 내가 누구를 통해서 돕겠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두 감람나무를 통해서 내가 그 일을 이루어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이 둘 리더십을 잘 따라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힘을 내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돕겠다. 그 길에 어떤 대적이 있더라도 내가 어떻게 하겠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정의해 버리시겠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꽉 붙들고 그로부터 4년간 열심히 성전 건축을 재건해서 주전 516년에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이 재건을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쯤에서 본문의 말씀을 좀 정리를 할게요. 등불은 아까 뭐라 그랬죠? 하도 오래전에 들은 얘기여서 그래요. 말씀이신 그리스도. 다시요. 등불은 뭐라? 말씀이신 그리스도. 기름은 뭐라? 그렇죠. 성령. 그러면 등잔대는 뭐라? 이거는 얘기 안 해줬구나. 교회. 그리고 작게는 성도 개인. 자, 정리합니다. 등불은 뭐라? 말씀이신 그리스도. 등불은. 그 다음에 기름은 뭐라? 성령. 그러면 등잔대, 그 등불을 받치고 있는 이 금촛대는 뭐라? 교회나 아니면 순결한 성도, 개인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금촛대에는 반드시 등잔대가 있는데 이 등잔에는 항상 뭐가 피어올라야 되고 등불이 항상 꺼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잘 기억하세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교회는 말씀의 빛을 비추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도 좋고 뭐도 좋고 뭐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근데 그거 하는 이유가 뭔데?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구원은 뭘 통해서 얻어질까요?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뭐냐면 말씀의 빛이 잘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선행도 있고 이런저런 뭐 행사도 있고 막 지역을 섬기기도 하고 뭐 많이 있어. 뭐 나눔도 있고 굉장히 선한 일 많이 해요. 선한 일을 많이 하는데 말씀이 제대로 서지 않는다. 죄송해요. 그거는 NGO 단체지 교회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NGO 단체로 부르지 않았다고요. 교회로 불렀어요. 선교 단체로 부르지 않았다고요. 교회로 불렀다고요.
선교단체는 그 부르신 선교의 목적, 그 선교를 향한 목적 그거 하나 하면 돼요. 그것을 위해서 모였다고요. 근데 교회는 어떤 구제 사역, 그거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에 따라오는 또 하나의 파생된 것들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못하더라도 반드시 뭐는 있어야 되고, 말씀 사역은 왕성하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말씀대로 말씀의 빛이 잘 비추어지면 뭐가 또 파생되고, 그렇죠? 성교나 구제나 전도나 이런 것들이 따라오는 거죠. 아멘이세요? 이 존재의 본질을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로 부름받았다고요. 교회로. 우리는 선교단체나 구제단체로, NGO단체로 부름받은 게 아니래요. 우리는 교회로 부름받았어요. 그 순결한 등잔대로 부름받았다고요. 그러면 반드시 이 등잔대에는 뭐가 밝혀져야 되고, 그렇죠?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돋보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걸 이해하시면 제 말을 조금 이해하실 거예요. 저는 교회가 요즘 이런 얘기 들었죠. 교회가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물론 거기서 말하는 영향력이라는 것은 선한 영향력일까요? 악한 영향력일까요? 선한 영향력을 얘기해요. 그런데 교회는 영향력으로 세상과 승부하는 게 아니에요. 영향력으로 어떤 교회가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가? 이거는 힘이에요. 힘의 논리예요. 교회는 영향력으로 세상을 상대하는 곳이 아닙니다. 자꾸 요 근래 들어서 영향력 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듣기가 좋아요. 선한 영향력. 선한 자가 붙으니까 우리는 더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에게 선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선하신 분은 누구라? 그렇죠.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 예수님께서 제자가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너희가 나를 어찌 선하다 일컫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이라고 말할 때는 진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면 뭘 끼쳐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뿐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선한 일을 많이 함으로써 어떤 많은 지역에 막 선한 일을 많이 막 베풀고 많이 하는 거 좋지요. 그런데 또는 교세를 키움으로써 막 사람들을 많이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교회가 막 성장해 간다 그러죠. 성장하는 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성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힘의 논리로 접근하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교세를 키운다거나 또는 건물을 크게 지음으로써 어떤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려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세속화입니다. 그게 세속화예요. 자꾸 교회가 연합이라는 명분으로 힘을 규합하지. 우리 손잡고 힘을 합쳐야 된다. 그래서 뭘 막아내야 되고 그게 어떤 의미이고 어떤 의도인지 알아요. 그런데 성경은 교회가 연합이라는 명분으로 힘을 규합해서 세상을 상대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게 세속화라는 거예요. 언제 교회가 그랬어요? 중세교회가 그랬어요. 중세교회가 황제와 손을 잡고 또는 황제와 권력 다툼을 통해서 누가 세상에 영향력을 가질 것인가, 그 싸움이 중세교회의 싸움 아니었냐고요. 죄송해요. 교회는 세상에 그런 것으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되죠? 말씀이 요구하시니까. 여러분 죄송해요. 선한 일 좋더도 전도의 도구로 삼지 마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날 시험 듭니다. 내가 저에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내게 있는 모든 것까지 다 줬는데 저가 우리 교회 한 번도 안 와줘. 그러니까 그분도 어떻게 해요? 내가 한 번은 와준다. 거기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그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세요? 우리가 왜 복음을 그렇게 많이 전해야지 돼요?
복음을 많이 전해서 어찌하든지 뭐 사람 좀 많이 끌어모아서 뭐 그러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사는 것 뿐이라고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서 저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모든 의도를 쓰다바십시오. 그래야 자유합니다. 모든 의도를 쓰다바세요. 제가 제 동생 얘기를 할게요. 우리 가족 얘기니까 누가 저한테 욕할 사람 없겠죠? 할렐루야. 이제 남동생이 옛날에 삐쳐갖고 교회를 안 나가. 그냥 교회에서 참 잘해줘야 되기는 하겠더라고요. 그때 아마 뭔 잔치인가 있어서, 그래서 저 동생하고 저하고 어렸을 때 교회에서 잔치들이 많았잖아요. 옛날에는 친구 초청 잔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성탄절도 있고 문학의 밤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 동생하고 이렇게 갔어. 그때는 다 마룻바닥이었어요. 그래서 들어갈 때 신발을 벗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동생이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나이크 신발을 하나 사줬어요. 나이키도 아니고 나이크 신발을 하나 이렇게 사줬어요. 그 신발을 신고 어때요? 신지도 못해요. 그 머리밭에다 뒀다가 언제 신으려고? 그 잔칫날 자랑하려고. 웃는 분들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잔칫날 지금 신고 가서 자랑하려고. 그런데 이렇게 왔어. 그래갖고 자랑하면서 딱 신고 이제 다 행사가 끝나쳤어. 근데 돌아가려고 딱 보니까는 신발이 없어. 그리고는 이렇게 반쪽 하나 떨어진 슬리퍼가 딱 하나 있고 신발이 없는 거예요. 물론 제 신발도 없었고 신발이 없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후로 교회 안 왔어요. 엄청 오랫동안 안 왔어요. 장성했습니다. 안 갔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뭔 사건이 있어서 돈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저는 늘상 동생을 막 교회 보내야 되는데 교회 다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늘상 그러는데 제가 말하면은 이게 맥힐까요? 안 맥힐까요? 안 맥혀. 아무리 형이라고 해도 안 막혀. 근데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한 달 월급이 제가 98만 원, 아내가 72만 원, 딱 180만 원 가지고 이제 한 달을 사는 그런 생활이었어요. 동생이 오랜만에 딱 전화가 와서는 저한테 그런 것 같았던. 형, 180만 원만 보내줘. 얘기를 안 드렸죠. 바로 월급 날 다음 날이었어요. 월급 다음 날. 어떻게 그걸 알고는 그리고는 180만 원만 보내줘. 무슨 일이냐? 이런저런 해서 빨리 지금 좀 급하게 필요하다고. 갚은다는 얘기는 안 해요. 180만 원만 보내줘. 그래서 얼커니 제 머릿속에 스치는 게 뭐예요? 그래 내가 좀 빌려줄 테니까 형 내가 네 소원 들어주니까 너는 내 소원 들어주라. 이번 주에 한번 교회 가자. 이 말을 딱 하려고 하는데 동생이 딱 한 얘기. 형 돈 빌려주면서 교회 가자는 얘기 하지 마.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뭘로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거였어요? 돈으로 뭔가를 영향력을 끼치고 싶었어요. 근데 먼저 그 얘기를 딱 하니까 제가 아무 소리를 못했어요. 그리고는 돈만 보내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왜 동생에게 돈을 보내줘야 되죠? 동생이니까. 그리고 또 동생이면서도 나는 그래도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것뿐이지. 어떤 내가 뭐를 한다고 해서 그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보고자 하려는 모든 의도를 멈추시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고 내 안에 믿음이 있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에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아무 대가나 그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따라서 선한 일과 섬김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교회는 오직 말씀의 빛을 비추면 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우리의 능력이기 때문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은혜교회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아멘이세요? 그래요. 우리 안에 말씀의 등불을 비추면, 우리 안에 말씀이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면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처럼 교회는 말씀의 빛을 비추는 사명을 본질적으로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등불은 타오르는 말씀을 상징합니다.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성도, 지금 교회에게 적용을 했고 이번에는 성도 개인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요.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가 되냐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두운 밤길을 걸어갈 때 유일한 등이 되는 것은 뭐밖에 없다?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 우리는 보통 빛이라고 하면 서치라이트를 생각하기 쉬운데 고대의 빛은 그런 거 아니었어요.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 종놈이 주인이 갈 때 호롱불 이렇게 만들고 뭐 하죠? 밤길 갈 때 어떻게 해요? 비추죠? 어디를 비추는 거예요? 저기 딴 데 비추면은 그냥 끝장나. 어디를 잘 비춰야 돼요? 발치. 그래서 주인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자기도 그 보조를 맞춰서 움직여줘야 돼. 그게 고대의 빛이라는 것이었어요. 그게 빛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등불이라는 것은 내 발의 등이라고요. 내 발의 등. 즉 내가 한 걸음 움직이면 등불도 한 걸음 움직이고 등불이 내 앞걸음에 한 걸음 따라 앞서가면 나도 등불을 따라서 한 걸음 움직이고 그렇게 나의 걸음에 주의 말씀은 날마다 나의 걸음을 비추는 날마다 한 걸음을 비추는 등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질문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매일매일 말씀으로 스스로를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 어디에 섰는지, 오늘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 오늘 내가 바이어를 만나게 돼 있어. 오늘 중요한 계약을 해. 오늘 중요한 누구를 만나러 가야 돼. 그 걸음 속에 먼저 뭐 하고? 말씀을 묵상하라. 날마다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내가 한 걸음 걸으려면 오늘 그 빛이 필요하고 내일 한 걸음 걸으려면 또 내일 그 빛이 필요한 거라고요. 그렇게 매일매일 말씀으로 나의 삶을 비추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한 말씀을 나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사건 속에서 적용해 가라는 것. 아, 은혜 받았다. 그걸로 끝나면 오늘 나 예배 잘 드렸다. 그걸로 끝나면 죄송해요. 예배 드릴 때는 그 말씀이 나의 빛이었어요. 아멘 했어요. 다 빛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 빛이 어디로 가버렸는지 나의 걸음을 비추는 빛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며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의 걸음에 구체적으로 비추어 보는 적용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주의 말씀은 실제적인 내 한 걸음 한 걸음의 등이 되시는 거예요. 자, 이러한 등잔대는 결코 꺼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바로 제사장의 주 업무라고 그랬죠. 우리 다시 한번 2절 하반절부터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간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아멘. 잠깐만 자막을 좀 두세요. 자, 여기서 보면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이 말을 자칫 오해해서 24시간 내내 켜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등불은 언제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빛이 없는 밤에 필요한 거지 낮에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이 말은 24시간 등잔불을 켜두라는 말이 아니라 언제부터 언제까지. 여기 보니까 회막 안 증거궤 회장 밖에서, 여기 밖에서라는 말은 성소를 얘기합니다. 성소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러니까 낮 동안에는 어떻게 하면 돼요? 꺼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피우고 아침에 끕니다.
끕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밤 동안에는 항상 불이 펴 있어야지 되고, 낮 시간 동안에는 등잔대에 떨어진 기름을 채우고 등잔대를 청소하는 등 계속해서 등불을 잘 밝힐 수 있도록 관리하는 일을 누가 하느냐?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자, 이 일을 누가 한다고요? 제사장. 자, 적용합니다. 1차적으로 누구에게 적용해야 될까? 바로 목회자의 사명이라는 거죠.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의 등불을 선명하고 명료하게 비춰줘야 될 이 주된 일은 1차적으로는 누가 감당하고, 그죠? 목회자가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교회의 사명으로 잡고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말씀에 헌신해야지 돼요. 교회는 말씀 증거가 선명하게 되도록 그 부분에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이 빛이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이 빛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날마다 말씀의 빛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사장의 몫이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을 하기 위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가? 우리 다시 2절 말씀으로 또 돌아갑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2절 말씀만 좀 띄워주시겠어요? 2절 한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등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자, 여기서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뭐 하기 위해서? 불을 켜기 위해서. 그러니까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뭐 해가 오라고 시킵니까?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그러니까 가져올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순결한 기름을 가져오는 일은 누가 감당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기름을 가져오는 건 백성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다 자란 감람나무에서 얻을 수 있는 감람 열매는 보통 약 한 120kg 정도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이 열매를 다 털어서 이제 찌기 시작하죠. 찌면, 빻아내면 거기서 기름이 한 줌 쭉 떨어지는데 대략 한 나무당 25리터 정도의 기름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요. 한 나무당. 자, 이렇게 순결한 기름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은 찧어내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빻아내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이 찧어내다라는 말은 카타트라는 히브리 말을 씁니다. 이 카타트라는 말은 어디에 사용이 되냐면 동물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가 흠이 없는지 있는지 잘 살피고 번제로 각을 떠서 드리는 것, 이거를 카타트라고 한다고요. 카타트. 즉 무슨 얘기냐면 감람 열매를 그 찧어낼 때 마구잡이로 대충 찧어내는 것이 아니라 흠없는 재물을 잡는 제사 드리는 심정으로 그렇게 찧어내야 된다는 거죠. 하나하나 찧어낼 때 대충 적당히 찧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순결한 그 흠없는 재물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은 그런 중심을 가지고 하나하나를 찧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찧어내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기름을 얻기 위해서 정성과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대충 적당히 해서 그 순결한 기름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저 조금, 여기 수요일 날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제 믿음이 있으셔서 여러분들에게는 말해도 괜찮을 거예요.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교회 오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일주일에 한 번 오셨던 분은 한 번만 더 와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이 됐든 금요일이 됐든 새벽이 됐든 나는 일주일에 한 번만 말씀 듣는 것으로 행복하고 힘을 얻었어. 감사하지요. 그런데 정말 순결한 기름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한 번 말씀 들었던 분은 한 번만 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번 들었던 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3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과 특별히 교회의 리더분들은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부담은 주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전에 한 번만 예배드리고도 은혜를 풍성히 받았다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거기서 만족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순결한 기름으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데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절제하는, 희생하는 수고를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만 말씀 들어도 만족했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고, 한 번만 더 말씀을 듣고 자신에게 적용하십시오. 2번 듣고 나의 삶이 이만큼 변했다면 이제 한 번만 더 3번 말씀을 듣고 당신의 삶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내가 기름으로 쓰임받기 위하여서 교회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특별히 우리 가정이 정말 말씀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그 일을 위하여서 내가 찌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의 맷돌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의 절구통 속으로 들어가서. 왜?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나의 옛 습관과 구습과 악습들, 끊어내지 못했던 죄악들을 날마다 그 말씀으로 빻아내야 되는 거예요. 찍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순결한 기름으로 쓰임받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보지 않고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빛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어요. 말씀 없는 사람은 못해. 누가 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 있는 사람. 왜 제가 참아야 됩니까? 왜 우리 가정에서 내가 말씀의 앞에 빠져야 됩니까? 왜 내가 순결한 기름이 되어야 됩니까? 왜? 당신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말씀 없는 분은 그렇게 못한다. 왜 목사님 나만 기도하라고 합니까? 왜 자꾸 애꿎은 리더들만 데리고 왜 이렇게 나만 기도하라고 합니까? 왜 그래야 돼요? 그분들께 뭐가 있으니까. 말씀 없으면 그거 요구하지도 않는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있고 여러분들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데 왜 누가 찌워져야 되겠습니까? 누가 죽어야 되겠습니까? 누가 참아야 되겠고 누가 더 희생을 해야 되고 누가 절제해야 될까요? 집안에 술 마시는 남편이 있어요. 그럼 술 마시는 남편이 절제해야 될까요? 술 먹을 줄 모르는 내가 절제해야 될까요? 가정 안에 기도하는 아내가 있어요. 기도하지 못하는 남편이 있어요. 그러면 기도할 줄 모르는 남편이 참아야 되겠습니까? 기도할 줄 아는 아내가 참아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고결한,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꺼지지 않고 우리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 안에 말씀의 등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선 저와 여러분이 먼저 수고하고 먼저 절제하고 먼저 빠지고 찌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가정에 말씀의 등불이 살아나고 그 일터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씀의 등불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씀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